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대한 말씀을 어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뒷부분에 보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이 교회가 사역,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것을 끝내는 영적 전쟁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니까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 내적인 충만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설비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가 이 성전에 이미 설치되어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능력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단체적인 하나됨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됨 안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장 14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첫 번째 여기 이제 5가지 어떤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5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가 무엇인가? 사실 진리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참입니다. 참된 것. 실제. 근데 사실 실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참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 때 이 실제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참된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많이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 우리가 어떤 오락을 한다. 그럴 때는 사실 그분에 대한 어떠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한, 내 기쁨을 위한. 근데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합니다. 지나고 나면 참된 것이 아니야. 참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실제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참된 실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렇게 허위고 공허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텅 빈 마음이 있는 이유는 그 진리이신 실제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붙잡고 그분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실제를 갖게 된다. 이런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산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은 작은 시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실제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진리신 실제신 그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그분과 접촉된 그 시간은 다 참된 삶입니다. 참된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 진리. 실제신 그 하나님을 살아야 된다. 순간순간 실제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이 심장,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흉배죠, 흉배.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참된 실제 우리 안에 계신 실제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의가 됩니다. 의로움이.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 이 양심에, 여기 특별히 이제는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심장, 가슴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심장, 가슴에서 주된 내용은 양심을 말하는 양심.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이 양심의 꺼리낌을, 죄책감을 참소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뭐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질 때 그분이 나의 의구나. 그분이 나의 의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양심의 평강이 있도록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실제이시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의로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양심이 보호되니까 어떤 꺼리낌이 없으니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갖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의를 갖게 되고 그 의는 우리에게 뭐가를 갖다 줘? 평안을 갖다 줘. 평안. 순서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의를 갈 때 우리는 편안한 평강을 갖게 되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성도들과의 평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 발판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에서 우리의 발이 아주 튼튼한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견고한 발판에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꺼리낌이 없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는 편안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단한 발판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군인들이 워카라 그러죠. 군인의 신발을 아주 두껍기도 하고 아주 단단하고 조금 무거워요. 왜? 안정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평안의 복음의 기초의 발판으로 단단하게 하나님과의 평강, 모든 사람과의 평안의 그 복음의 신을 우리가 단단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강하다. 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강하다. 어떠한 문제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발판, 가장 좋은 신이에요. 그 단단하게 여러분이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가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 다음에 믿음이라, 아까 처음에는 진리,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를 갖게 되고, 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는데, 이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에게 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우리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의를 갖고 평안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게 돼요. 믿음. 이 믿음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아주 승리케 하는 길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나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 의에 대한 확신, 평안에 대한 확신, 이것이 뭐예요? 그건 뭐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쏴대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지, 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뭐 여러 가지로 늘 이렇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와 의와 평안, 그 결과는 우리는 믿음이 간다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아까 뭐 우리가 진리, 의, 평안,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 이것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이 결과는 무엇이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도 뭐 결국 구원을 갖게. 근데 구원에 대한 이렇게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우리가 늘 뭐 주일 예배 때마다 새로운 온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거기서 늘 말하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이 항상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나에겐 이제 영벌 대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투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주 머리에 그 생각으로 가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근데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고 있으면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바로 사단의 모든 공격에 대한 바로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원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 그 공격용 무기는 그 뒤에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칼은요,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칼은. 근데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같은 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칼, 원수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칼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성령의 검인데, 그것은 말씀 뭐예요? 말하라고 주는 거예요. 말하라고,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돼. 그것도 우리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입에서 말해낼 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지인에게, 또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해내면, 그것은 뭐예요? 원수를 처리하는, 이기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뭐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사실
영적인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저도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 새벽에.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이것이 원수를 처리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말해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단어, 어절 또 깨달은 것을 자꾸만 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최고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 모든 기도를 영 안에서 합니다. 계속 그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내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증, 뭐 수요일날 주일날 올 때 서로 교금 모임 올 때 내가 이번 주는 이 간증을 해야겠다. 이게 한두 가지씩들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듣는 자가 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간증할 때 모임을 가질 때 우리 지역 모임을 가질 때 양육할 때 내가 꼭 이 간증을 해야겠다. 여기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원수를 처리하는 공격이에요.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공격을 해야 돼. 결국 사단을 끝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 간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말해낼 때 원수는 처리입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원수를 도말시키는 거고요.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 원수를 도말시키는 것이다. 따라갈까요?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 원수를 도말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우리의 원한이 좀 있죠. 뭐 가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우리 원수에 대한 이 원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미워함이 있죠. 사단에 대해서는 이게 증오하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한 같은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원수에 대한 원한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일은 그것을 말해내라고 준 거다. 내가 어쩌든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말해야겠다는 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다. 복음의 비밀 중에 비밀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기, 비밀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 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자들에게 말하고 또 그분을 간증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사단을 처리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렇다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 계속 우리가 어때? 사단이 이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우리 간증을 통해 가니까 원망, 불평, 그런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은 다 떠나가죠. 그럼 당연하게 이곳에 영적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리는 것들이 있죠. 뭘 누리느냐? 평안과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마지막 절에 써있어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평안과 믿음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은혜로 누리게 된다. 이런 여기 단어가 뭐 평안과 믿음 그리고 사랑, 맨 끝에는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평안과 믿음 안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이 평안, 그 믿음, 또 사랑, 은혜가 우리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사실 축복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뭐 사실은 이 배도 배가 고프면 좀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만족이 있는 것처럼. 뭐 혼도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아까 말한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뭐예요?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 결과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평안과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